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이타치 온라인 세계 선교사에 멤버로서 가입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을 드리며 축복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보내고 했지만 참으로 성령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립 멤버에 가입하신 9분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 9분의 이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동안 이 9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9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그레이스 이윤, 애리조나주에 사시는 우리 참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레이스 윤 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덕영 목사님, 참으로 디지털 선교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혜정님, 초창기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호응하시고 믿음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격려와 말씀과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님, 참 열심히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줄레트 라브는 외국분과 사시는 분인데 영어권에 참으로 열심으로 선교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수정님,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50에 가까운 분인데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릴리오님,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한 9년째 되는데 그때부터 열심으로 또 사귀어온 패친입니다. 이번에 또 이 하이타치 온라인 성경회 멤버로서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미한님도 초창기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인데 오늘 창립 멤버로 가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유진님, 페이스북에 열심으로 활동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올렸는데 이번에 창립 멤버로 함께 가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홉분들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교전의 상태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오심의 확감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한국말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화다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공격을 하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도 교전할 것이라고 미국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연설을 보면 참으로 자기 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홀로 이 교전하면서 힘들게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전쟁의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공중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그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럽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바람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공중의 사방에 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그 손을 놔오면은 급격하게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가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하고 나토가 개입하면 아마 제3차 대전으로 번질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내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손을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좀 붙들고 있으라. 오늘 우리가 이 하이터치 인터넷 온라인 세계 선교사에 참석하신 9분은 그냥 디지털 선교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더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7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에 덮게 씌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 10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재앙은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의 덮개를 씌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침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 소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금 사방의 공중에 바람이 놓여지려고 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의 덮개를 씌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인침의 얘기가 7장에 나오면서 14만 4천의 특성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이 인침을 받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합니까? 하늘 시온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성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특성이 그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들의 특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자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9분은 참으로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되어가는 이 교회가 거기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고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고르고 부르심을 가려내서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면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9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9분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디지털 선교로 가져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온라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사에 부르심을 부를 때 이 9분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다른 분이 그냥 바쁘다고 얘기하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없느라고 하는 많은 분이 계셨지만 오늘 9분은 참으로 어린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여잡고 참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패친들이 저 패친 가운데 4,000명이 넘는 패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이 9분은 그냥 구속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선교회 멤버로서 가입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함께 계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하며 사랑 가운데 구속과 처음 익은 열매로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멤버 가운데 또 디저 선교의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이정윤 목사님께서 나중에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박성현 장로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은혜 안에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필요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이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온역으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보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동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입술로 아뢰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와 분명한 결과를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품성이 천국에 합당한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한 마음으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종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승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듣기 전에 특별히 오늘 이 이정영 목사님께서
우리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축대의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등진 목사님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선교지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등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대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는데 잠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청담동에서 살고 있고 현재 이 지역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디경 목사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조영호 목사님을 알게 되고 오늘 온라인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과 함께 여러 가지 영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드려왔던 기존 예배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방역 규제가 풀린다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발맞추어 기존의 예배 형태는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디지털을 통한 온라인 예배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 조영호 목사님께서
시대를 앞서 생각하시고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선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설립된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와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또 동역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도해 주신 우리 이등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덕장을 들은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방송이 참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들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에 우리 인생길에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모인 모든 무리들의 깊은 내면의 마음에까지 이르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무리가 말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서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당시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냥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모인 그 군중의 수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늘어갔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거룩하신 그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장면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이 군중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미리 멀리 내다보시고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감옥에서 또는 재판소에서 또는 시험 가운데 고독하고 고난 가운데에 처할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그 말씀은 주위에 모이던 그 사람들이 하신 그 말씀이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안위의 말씀이 되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이 되는 그러한 기별이 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화평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다른 한 배는 아마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배를 보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르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로 잡는 어부로서의 다져진 사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의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지난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새 헛수고한 그 밤에 이제는 날이 밝아서 참으로 그 아침은 너무나 허망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텅 빈 배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텅 빈 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배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빈 배를 내가 채우려고 해도 그 채워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른 아침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서 허망해하는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배를, 우리의 텅 빈 인생의 배를 채워주시길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텅 빈 배에 오르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텅 빈 배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가게는 그가 지난밤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만 텅 빈 배였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어떡합니까? 텅 빈 배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가득 찬 배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배가 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배, 구원선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텅 빈 배에, 우리 배에 오셔서 오르셔서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선과 같은 능력의 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그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이 처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곳에 돌아왔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쳤을 때 그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는 게바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전에 그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그물을 깁고 있던 이 동력자들인 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때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때도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복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어떡합니까? 아직도 그들의 배와 그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놓인 그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살기 등등하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직업까지도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가 빈 거물을 주목하여 볼 때 참으로 자기 장래가 암담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안위가 되고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빛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기별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게네사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로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그지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지만은 헛수고 하고 난 후에 참으로 그물을 환한 대낮에 던진다는 것, 그것은 사실 가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허탕인데 환한 대낮에 고기들이 거의 낮에 그물질을 해서 잘 잡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어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영어에 보니까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는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함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고기 응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걷어 올릴 때 두 배도 너무나 많아서 배가 깔아앉을 정도의 그런 위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이제는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큰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성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성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 자신은 얼마나 그 불신했는지 그 불신에 대한 수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순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이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그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say so, I let down the net.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동료들이 그 그물 속에 든 고기를 열심히 걷어들이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됐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하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사야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결함이 많고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그 신성이 완전한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어마하심을 목도한 많은 이 부조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실제 그 마음속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떠나소서라는 말이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한 것을 압니다. 하늘의 기별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한 그 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고 그분의 교훈의 귀를 기울여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침례 세례 요한의 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을 안기도 주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전도가 그같이 허망하고 그런 결과를 갑방에서 보내고 고독한 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 연합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주님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이제 예전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그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이제 예수님께로 연합시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세 제자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명령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는 그런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는 것처럼 복음 사업을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그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하신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반드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삶에 진정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우리 이 하이터치 온라인 세계 선교사에 참여하신 9분의 우리 신실하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하실 것이지만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 그 7 재앙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의 영생의 보상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고기를 거문에 가득히 잡게 된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보다 또 의미심장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비록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빗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 택하여 부르셔서 그 지혜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이 미천하고 배움이 없는 이 어부들을 택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많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진정으로 동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빛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전달하는 그런 막힘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 막힘이 없을 때 주님과 협력할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아를 불신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자아를 불신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학교에서는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가 되신 그 예수님에게서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당시 유전과 그릇된 간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은 가졌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한다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데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과를 부지런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데는 솜씨 있는 접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동력자가 되도록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그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그들이 제공해 주시면서 세상에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셔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교육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적 사업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축복한 그 모든 생명의 추진력을 보내준 그 거룩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 3년간의 날마다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같은 모든 동료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이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1서나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받아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품성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와 같이 급한 성격의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품성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자신에게 어떤 영광을 돌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애와 그들이 개발시킨 그 품성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위대한 사업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로 증거로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부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분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교회 멤버 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 열려져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사람을 낚는 어버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취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능력에 활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나의 사업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주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이 주님께 바쳐진 그 마음은 참으로 조화 있게 발전될 것이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하고 약하기도 하고 요동하던 그 품성이 이제는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에 들어온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를 내놓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서 예수님을 연결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식별력이 참으로 예민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판단력이 더욱더 균형지게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 능력에 의해서 활력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놓고 그분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업에 기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기 전에 귀한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육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영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한 명이 있는 그곳에 100명의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는 곳에 100명의 교육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교통하며 그분의 주신 능력을 힘있기를 받고 나아가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이타치 온라인 세계 선교 교회에 멤버로 참여하신 9분의 귀한 귀중한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무하신 능력과 그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타치하실 때에 그 마음을 열고 참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저들의 삶 속에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 기도하는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적의